자, 오늘은 5월 넷째 주일 젊은 부부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1박 2일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우리 퍼시픽 호텔에서 자유롭게 1박 2일 한숨 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5월달 우리의 열정 우리 세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자.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자.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자. 주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여름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얇아지고 또 짧아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더운 여름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사순절 때 심었던 나팔꽃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준이 나팔꽃이 어떻게 됐나?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쯤 아침마다 나팔꽃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피어날 텐데 안 피어나요? 못 봤어. 예. 네. 피었죠. 예. 핀 꽃도 있고 안 핀 꽃도 있고. 저희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팔꽃은 안 자라는데 꽃은 피어요. 희한하게. 근데 지난주 임성은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요 사진입니다. 예. 꽃이 옆에 이제 피려고 그러죠. 중간에 보면은 예, 나팔꽃이 막 피려고 해요. 정말 잘 키웠죠, 그죠? 신기한데, 그렇지. 그래서 이 작은 씨, 나팔꽃 씨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너무 작은데 아니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해요.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포항에 장모님 댁에 갔는데 거기도 나팔꽃이 뭐 심겨져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막 쫙 아름답게 막 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나팔꽃이 영어로 뭐죠? 모닝 글로리잖아요. 아침의 영광이에요. 아침의 영광. 아침마다 꽃을 피우면서 오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아침 되면 또 피고 하는 정말 신기한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의미가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네. 네. 하얀색은 벽돌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괜찮아요. 우리 한준이. 나팔꽃을 사전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의 식물이나 물체에 지지하여 자라는 덩쿨 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식물이라든지 물체를 지지하여서 자라는 덩쿨 식물이나 이게 보듯이 임 전사님도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쭉 쳐져서 있을 거잖아요. 벽이 있으면 벽을 또 타고 올라가고 그런 덩쿨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팔꽃이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기가 뻗어가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높이 이렇게. 혼자 설 수 없고 주변의 물체에 지지해서 자신의 몸을 뻗어가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작은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아침마다 나는 나팔꽃이야 하면서 모닝 글로리 꽃을 활짝 이렇게 뽐내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팔꽃을 아침마다 이렇게 제 아내도 보여주고 또 포항에서도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신기하구나. 이 씨에 있던 작은 이 생명체가 나중에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것. 내가 어떤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나팔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준이도 그렇고 다혜도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있다가 이제 세상에 탁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몇 달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자라잖아요. 금방 자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 있으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에도 한준이가 못 걷고 막 이렇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벌써 막 뛰어다니고, 다혜는 지금 자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막 이제 아장아장 지금도 걷지만 이제 막 한준이처럼 또 뛰어다닐 때가 있죠. 그러면 예전에 얘가 어땠을까 기억이 없어요. 네, 발을 막 차기도 하고,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유치원 가기도 하고, 그러다 금세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간다고 초등학교 가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반항하고, 그냥 나는 누구냐 그러고, 나 왜 살아야 되냐 그러고, 나 입시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불안하고 흔들렸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누구다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로 어느 정도 단단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라고 하죠. 시간. 늘 시간과 함께 변화되고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또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다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알려면은 막 금방 알 필요도 없어요. 계속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어떤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인데, 달리 표현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게 교회죠. 꽃들이 햇볕을 바라보며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영원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도둑같이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이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마디로 항상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식구들이 우리가 서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은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늘 하던 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의 수고가 많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참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너희들이 하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15절에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중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하냐면은 오늘 12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반대로 지도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쳐서 잘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런 존경과 사랑의 그런 관계로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안 보니까 잘 안 싸웠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게 참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뭐 우리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14절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신앙생활 안 하냐?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말씀 읽어야지. 너 왜 예배 이렇게 못 지키고 그래?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힘들 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도와줄, 힘든 일이 있으면은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나팔꽃 씨를 심었는데 물을 줬어요. 너 왜 안 자라니? 기다려야 되는데 왜 안 자라니? 이틀 때 안 자라니?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 땅을 파가지고 그다음 이쪽에 심어보고 또 안 자라, 또 심어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나 안 자랄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물을 주고 조금 기다리면은, 햇볕을 주고 기다리면은 싹이 나고 또 물을 주고 기다리면은 그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그게 참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이 서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죠. 사람이 만나면은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왜 미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속상하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제 이름 끝이 섭이라서 때로는 막 섭섭한 마음도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 다른 사람 이렇게 공동체 모이면은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안 생기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항상 좋게 하는 거죠. 아까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씨앗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죠. 우리에게는 서로 모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잖아요. 누가 잘나 50보 100보죠.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 잘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자꾸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 그 원문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원문에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할 때에 그 원문에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서로 곁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마치 집을 짓듯이 서로 일으켜 세우라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피차 권면이 뭐냐면 서로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서로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그 원문의 말은 마치 집을 짓듯이 서로 자꾸 세워주라는 거예요. 빌드하라는 거예요. 나팔꽃이 자신 스스로 설 수 없듯이,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하듯이 서로 우리가 지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지대가 돼요. 그리고 서로 세워줄 때에 서로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에 가면은
현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돼요. 막 화가 나고 막 섭섭하고 그다음에 아쉽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지만 저에게는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먹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먹어야 그 음식의 힘으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자,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헛된 소망을 품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너 이리 와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수 없어.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소망도 없고 죽음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황하면서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식구로 품어주셨어요. 너는 나의 은혜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서소문 순교 기념관에 갔던 그 영상을 좀 편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 grace will be enough when my eyes can't see what you have prepared for me. Your grace will be enough. And strength is rising as I wait patiently. Your words, they comfort me. Strength is rising. Lift up your heads, you weary souls. Our God is not done yet. Our King will come with the morning light, bringing joy to the darkest of night.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for the journey is long.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lift your hands and bless the Lord.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His strength will still come.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you'll see the grace that He giveth and giveth and giveth again. Your word will be enough when I cannot hear. 예, 뭐 홍보물 같은데 아주 잘 만들었죠. 예,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정말 그 구조 자체가 내려감과 올라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경험해야 돼.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져. 우리가 믿음의 식구로 서로 존경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으며 선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오래 참고 선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당당하게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내가 누군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 모습을 이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며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식구 미화 십자가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